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성전,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을 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나 모임, 집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의 이 모임, 여호와의 총회를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셨고 신명기 33장 4절에는 이 야곱의 총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10대 후나 3대 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금지시켰을까를 상고해 볼 때 우리가 나 같은 자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먼저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남성의 생식기를 쳐서 터뜨려서 상처가 있거나 그리고
잘린 자를 뜻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선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 고의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남자의 생식기에 이러한 일을 자행하였냐라고 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문화에 이것이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바알에 짝하는 아세라, 그리고 나중에 바울 시대의 아데미 여신과 일맥상통한 여신입니다. 자, 이 여신이 가슴에는 이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성함을 의미하죠. 자손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한, 그래서 이 바알은 이 땅의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다면 이 이슈타르는 이 바알이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초였다면 거기에 이 풍요로운 수확을 내릴 수 있는 부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을 수확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요. 근데 이때 이슈타르 여신을 섬기는 남사제들은 이 문화에 의해서 이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의 우리나라에도 또 이 세계의 역사에도 이 거세 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느 그룹입니까? 바로 황관 내시 그룹입니다. 자, 내시들 이 만인지상이라는 왕, 그래서 남성의 기능은 이 왕밖에는 하지 못하도록 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환관이 되는 남자들은 이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이 거세를 자행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이 남자아이가 노래를 엄청 잘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가 자라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변성기를 거치게 될 때 목소리가 변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 남자를 생식기를 잘라내서 이 남성으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목소리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가족의 아버지나 형이 이 아이가 잠들었을 때에나 또 고열로 아플 때나, 그래서 약에 취하게 하여 이 거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직한 노래였지요. 자, 그 영화에도 이러한 무지한 생각들로 이 남자아이들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중세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자행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의 남자의 생식기를 상처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그래서 자손을, 하나님이 생명을 훼손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종종 불임, 특별히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 저주를 받아서였다라는 이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줄 뿐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남자는 반드시 다른 여인이나 종이나 또 첩이나 후처들을 통해서 이 자손을 보게 하였지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결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금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당시에 이방 풍속을 금지시키셨지요. 그래, 이방 풍속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정성을 들인다고 자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생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과 스가랴 9장 6절에 쓰여 있죠. 자, 이건 스가랴 9장 6절에는 잡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이방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자, 호녀라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 지파 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아예 기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를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죠. 자, 이건 이 종교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여자에게 휘둘립니다. 정치는 남자가 하지요. 근데 그 정치를 하는 남자를 움직이는 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생자라는 표현은 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의 고향, 자라왔던 곳에서 섬겼던 이방 신을 가지고 와 자기가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게 될 때 이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냐? 하나님 앞에 두 마음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못 들어온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와 혼합 신앙 형태를 유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게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강조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에 이 잡다한 것, 그리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끌고 들어오게 될 때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자,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 몽설함. 자, 이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자, 밤의 사건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일들. 자, 그러면 레위기에는 이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의 의미,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몽설함은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인가? 자,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해소하는 일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밤에 집에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지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신의 부하들과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 몇 날 며칠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지요. 그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니 제사장이 먹을 거라고는
여호와의 성소에 바쳐진 진설병만 있다. 자, 이때에 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제사장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헤렘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홀로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 주님과 함께 갈 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결함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결, 자, 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왔다라는 걸 부정으로 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흐트러지는 상태는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자, 에돔이 누구입니까?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의 미워하지라는 이 타부라는 히브리어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직역을 할 수 있지요. 이 단어에서 토에바, 이 내친다, 역겹다라는 이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죄를 간과하시거나 이 죄를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헬라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단들 중에 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과 이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것, 이 거룩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은 무척 엄격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암몬과 모압은 아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왜 암몬과 모압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부돌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사주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시고 또 그의 입에 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선포하게 하셨다. 자, 근데 민수기에서는 이 발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 같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은금 패물에 눈이 뒤집어져서 이 대신들이 이걸 걷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뒤로 가서 이 이스라엘을 모함할 꾀를 하나 알려주게 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의 이 시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이 자녀를 얻었다.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여기면 정말 추잡한 불륜이자 그리고 불륜 중에서도 최악인 근친상간이 이들의 시조였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이때 오늘날의 몇몇의 이 지도자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데, 자,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습니까? 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뇌물을 받았지만 저주할 수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의 유무에 따라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종교 지도자가 할 만한 소리를 목사들이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더 큰 죄로 물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둔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이 저주받는다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토해봐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땅이 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 토하여 거기 그 삶의 근원지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 중에서 불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불결한 것은 이 벌거벗는 일, 이 추잡한 일, 부끄러운 일, 꼴사나운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똥 싸는 일과 똑같다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더러울 때 이 똥 싼다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똥 싸고 있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이 하도 추잡하고 말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변을 본다라는 표현으로 이 불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몸 밖에서 나가는 이 대변이나 토하는 것들이 불결하다 여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의 추잡한 생각들, 욕설들, 그리고 험담들, 수군수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추잡하고 더러운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똥 싸고 있네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그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이 순결과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 이 규례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지향하게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 거세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 상해내고 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일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죠. 성적 문란함, 이방 종교의 풍습,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영성은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이 생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오늘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이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표현을 왜 하셨는가?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애굽과 이 북쪽의 아수르나 강대국의 사이에서 늘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 강대국들의 분풀이 용으로 늘 휘어서 이들을 괴롭히게 될 때 이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애굽 사람을 향해 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왜냐? 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이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애굽에서의 생활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듬고 받아주고 선대한 걸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대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한 것, 박해한 것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합니까?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자들은 아예 영구 제명을 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때에 그래도 이 후손은 달라야 하고 또 다르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는 모두를 다 받아주셨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우리가 긍휼과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적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적,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관심이 많으시죠. 심지어 사람의 대변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성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더럽게 행하면서 영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집안도 깨끗해야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에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안에서 거룩한 구별 의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약하여도 미련하여도 죄인이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구원에 다다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묶여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귀한 영예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항상 그들과 함께 걸으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 이 사용되는 단어는 임마누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걸으실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돌짝밭에도 그리고 메마른 물 없는 간조한 땅에도 함께 걸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에도 풍부했던 오아시스의 그 길에도 그리고 홍해의 두려움의 길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 피할 길을 내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눈으로 펼쳐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은 이 땅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이 땅에서 더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작은 분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분복은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된 확장의 상태, 그래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까지도 이것이 다다라 생명 돋움과 생명 살림과 그리고 생명 나눔의 역사가 그래서 향유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에 일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리는 복입니다. 자, 우리 일선 누림교회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말씀 듣기를,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늘 이른 아침부터 밤에 누울 때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요. 그때 우리 일선 누림교회 성도들 참 착합니다. 자, 많고 많은 사람들 물론 개인의 성정은 다 다르지만 착한 마음들은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향유하는 복, 그래서 누림을 주시는 복을 줄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실 주님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일선 누림교회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